사모님이 계속 저한테 빨리 끝내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끝내면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쓰면은. 오늘 영적인 그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후대에게 후대는 교회의 미래이자 가정의 미래입니다. 방황하는 후대에게 올 2024년도 영원한 유산을 후대에게 유산을 전달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지식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지식, 그 말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은 그러면은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축복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본 것 세 가지죠. 뭘 봤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디서 베델에서. 그걸 보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여기 계시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본 거, 이거 하나님 사실, 이거 전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것을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창세기 22장 18절에 이 이삭 마음에게 각인이 되세요. 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제물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을 통해서 자기는 살고 자기 대신 그 수양의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피제사가 필요한데,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 오실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서 이삭이 붙잡게 된 거예요. 이 영원히 각인이 된 거죠. 이게 이 흐름이, 이 길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되어지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이 본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사실을 하란에서 체험을 했고, 야복강에서 체험을 했고,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지금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가지고, 이 영원한 사실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뭐가 필요냐면 이 집중이 필요하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라면은 이 집중이 필요한데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내 자녀를 내 수준으로 키우게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말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이 없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부모가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 자녀 영이 살아 자녀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야. 내 수준을 얘기하면 그냥 계속 인간이야. 그냥 육적 존재야.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그 수준으로 키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를 하나님 쓰지 않고 야곱을, 그죠? 이스마엘을 쓰지 않고 이삭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부모는 이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축복을 한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게 이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절에서 33절이 그거. 바로왕 앞에 갔을 때도 그 힘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할 때 부모가 이 집중을 하고 이 집중의 비밀 그걸 가지고 이 선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사냐면은 귀가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 귀는 달콤한 말 해주면 돼. 막 칭찬해주고, 그죠? 좋아하는 거 해주면 되는데, 그 영을 살리고 싶으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이 왠지 자꾸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준다. 네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봐야 한번 들어봐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잘 이해를 못. 그러지 않으면은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부모가 누구를 살려요?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자녀. 집중하는 부모가. 그러면은 이제 그냥 무엇을 그러면은 자녀에게 전달하냐 그 말이죠. 그렇죠? 반드시 전달할 언약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갖다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길로 간 거야.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길에만 구원이 있고 뭐가 있어요? 구원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창세기 3장 얘기해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피할 사람이 없어. 거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제시한 이 구원의 길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못 받아요. 세상은 살아요. 근데 아무 행복이 없어. 답이 없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길과 그 길로 들어왔을 때 시작되는 여정이 있어요. 그거 갖다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기 시작한 여정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그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이거하고 이 나의 여정이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의 여정이 그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는 작품이 나와요. 그 자녀의 달란트, 그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있어요. 그죠?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은 자꾸 뭘 하게 되냐면은 자기 삶을 편집을 하게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그죠? 자기 삶을 자꾸 연구해. 자꾸 개발시켜 나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작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거기에다가 더 큰 꿈을 자꾸 줘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그걸 설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자기 가는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걸 갖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의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렘넌트의 미래가 나와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이정표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렘넌트의 미래를 딱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죠. 그래서 하란에 가서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란에 계속 놔두질 않아. 왜? 하나님은 데려온다고 했어. 그러면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게 만들어. 초대교회를 갖다가 세계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그러면 그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로마 가는 길로 계속 바꿔 나가죠. 그게 렘넌트 가는 미래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미래는 하나님이 딱 세우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아무나 주지 않기 때문에, 그죠? 부모도 집중을 해야 되겠고, 이 렘넌트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부모도 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요 모세처럼 8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 옵니다. 아무리도 안 돼요. 자기 방식으로 아무리도 안 돼. 그래서 자녀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교만하고요, 속에요 이게 다른 것이 들어가 있고 자기 삶, 자기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도 안 해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기 편의대로 다 속이면서 살아요. 형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그게 인간이에요. 잘해주면 다 좋아해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해요. 놀랍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현장을 계획해라. 이 기획을 할 줄 압니다. 렘넌트들은 여기에다가 딱 집중을 해야 돼요. 나의 미래를 기획하고 나의 현장을 기획하고 나의 오늘을 기획하고 안 되더라도 오늘을 기획을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스케줄부터 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시간에 함께 해야 되겠는가 이런 시간들을 자꾸 기획을 해야 돼요. 나의 현장 기획. 그래서 앞으로 1만 전문 현장 나의 이 직업을 가지고 1만 군데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죠? 다윗은 1천 망대를 세웠는데 나는 1만 군데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자꾸 기획을 해야 돼. 그 다음에 237, 5천 종족을 자꾸 기획을 해야 돼요. 비록 지금은 한 나라지만 나라 앞으로 237 나라 살릴 거야.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5천 종족 살릴 거야. 누구처럼? 록펠러처럼. 록펠러는 그렇게 살리고 왔잖아요. 그죠? 기획은 해야 돼. 하나님이 쓰고 안 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시지.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뭘 기획하냐?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이제 펼쳐질 우주 시대를 기획을 해야 된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이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 거다 그랬어요. 내게 속하였느니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세계를 살렸는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쓰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 조건이 하나 뭐냐?
내 말을 듣고 되게 순종하면, 그죠? 다른 말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쓴다니까.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우리는 뭘 줘야 되느냐? 일천 그런 망대 세우도록, 그 다음 237 나라 살리도록, 미래 우주시를 살리도록. 그래서 가장 작은 데서부터 가장 작은 것 가지고 가장 작게 시작해도 바르게 하면 된다. 그게 첫 번째가 복음 망대입니다. 그죠? 망대인데 이 복음 망대. 하나님이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 망대.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망대. 어디서? 내 현장에서. 나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나는 살리다 간다. 누굴 만났든 살려야 되겠다. 그게 전도망대입니다. 이걸 합쳐서 알류티시 운동하자. 어디서? 내 현장에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자.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 누리도록 돕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나오면은 제자 삼아서 세워서 증인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같이 네트워크 형성하는 거지 뭐. 그죠? 같이 손잡고 세계 보고 마는 거. 그걸 갖다 소통 그럽니다. 2, 3지 소통. 그래서 제자 없으면 소통도 안 일어나요. 렘넌트 다 아니면 소통이 안 일어나. 그죠? 이를 놓고 1분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 영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1만 망대 살리게 하시고, 또 2, 3, 7, 5천 종족 살리게 하시고, 미래 우주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축복의 렘넌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